오늘은 지난주 설교, 예수께서 거라사 해변 언덕에 있는 묘지에 살던 난폭한 광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을 내어쫓아 주시고 그를 놀랍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밤낮 무덤과 산에서 소리 크게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이 나가자 곧 바로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지요. 그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간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들에게 고하라 하고 분부하시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 치유받고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친히 따르는 일부 극소수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제자들을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간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각각의 자리에서 섬기게 하셨지요. 물론 여러분,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간증, 또 우리가 배운 천국 복음을 지체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막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성령님 안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배우기까지 지체하기 원치 않으시고 배우면서 동시에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놀랍게 좀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호수를 건너셔서 다시 출발하신 본래 장소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쩌면 걸어서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면서도 폭풍노도를 뚫고 호수를 건너갔다 돌아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놀라운 친절하심과 선하심이지요. 근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저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주 나이스하고 훌륭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믿으세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거절하면 더 이상은 직접적인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하나 있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출발한 지점으로 되돌아가셨는데 그 호수 건너편의 상황은 거라사 지역하고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오신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셔서
이제 몇 걸음 뛰지 않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였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간청합니다. 23절 저희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12살 먹은 어린 딸, 사랑하는 자식이 죽게 되어서 그 아비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황급히 뛰어 달려온 거지요. 그리고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의 야이로 입장을 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딸아이가 고작 12살밖에 안 됐는데 죽어갑니다. 그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안 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회당장이라는 종교 지도자의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고쳐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82년이니까 한 2년 됐나요? 34년, 네. 오래전이군요. 설교 준비하다 그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던 어느 날 예비군 소집 훈련이 있어서 이제 집에 와서 예비군복으로 갈아입고 훈련장으로 나갔어요. 근데 얼마 있는데 누가 마이크를 잡고 내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나갔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안고 계십니까? 빨리 집에 가보세요. 아이가 크게 다쳐서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은 빨리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발걸음이 허둥지둥 발걸음이 잘 안 움직여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아이를 태워서 성모병원을 두 곳을 왔다 갔다 하고 뇌수술을 받게 하고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나고 후유증도 없다 이제 괜찮겠다라는 의사의 말 듣기까지 며칠이요 한 일주일은 마치 끝없는 그 어둠의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정말 급할 땐 기도가 안 나오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비극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며칠 후에 아이가 괜찮아졌다고 아무 걱정할 거 없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마치 온 세상을 얻은 사람같이 기쁘더라고요. 아마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정신병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하루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끝없는 그 참 고통의 그 어둠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한없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있다가 그냥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기에 본문의 야이로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참 다급하고 그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요 그 마음을 아셔서 곧장 그와 함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질문 안 하세요. 너는 혹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면 너는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는 그 애비의 마음을 아시기에 아마 그냥 그의 손을 잡고 아마 걸어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집에 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뒤따라오는지 마치 앞장서 걸어가는 예수님 뒤에서 밀다시피 스크럼을 짜다시피 하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정말 또 하나의 불쌍하고 다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알아온 중환자 여인입니다. 26절 여러 의사들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뭐 이렇게만 보면 마가가 혹시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불신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느낄 수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닌 줄 압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그랬고요. 사실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도 의술로서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은 줄 압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27절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28절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이 여인은 여기 묘사된 상태를 보면 아마 걷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 스크람 짜듯이 예수님을 떼밀다 하는 그 무리팀에 끼어든 것은 대단한 위험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죠? 만약 넘어지면 뭐 워낙 병작하고 12년 동안 모짐정을 앓았는데 뭐 넘어져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 한 걸음 움직이기도 힘든 그 입장에서 그 떼밀다시피 하는 무리팀에 끼어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병으로 집에서 떠나서 집에 못 들어간 지 오래됐고요. 그나마 집에서 준 재산 다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뭐 유명하던 의사들 다 찾아갔지만 고생만 했고요. 이제는 뭐 세상에 도무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인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치 한 가닥 실 같은 가는 소망이 전부였습니다. 28절을 보니까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인이요. 아마 예수님을 여러 번 따라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여러 번 예수님 계신 곳을 갔을 텐데 워낙 가는 걸음이 느리니까 가면 안 계시고 가면 안 계시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예수님을 우연찮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뵙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 몸 추스리기 어려운 형편에서 예수님 계신 곳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에 거듭해서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스스로를 설득하고 격려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거듭해서 되뇌인 말이 있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안수 받고요.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곧 우리 사모님이 아주 악한 역병에 들으셨어요. 혈류병은 아니고요. 아주 악한 루마티스 관절염이란 중병에 걸렸는데
아무튼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았지요. 심한 염증이 관절마다 옮겨 다니는데 염증이 옮겨오면 뼈가 휘더라고요. 틀어지고. 그리고 무릎 같은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면 큰 주사기 몇 개로 물을 뽑아내고 계속 물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요. 치료할 방법이 없는 병이에요. 원도 모르고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통증을 덜 느끼도록 하는 주사제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미제 수입 제품이어서 값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때는 너무 가난해서 애들 새끼밥도 못 먹이고 점심은 걸러뛰고 이렇게 굶었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집에 있는 거 돈 될 만한 거를 다 처분을 했어요. 그때 하나씩. 평풍도. 한번 내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 유니폼을 차에다 벗어놓고 집에 있는 캐논 카메라를 들고 전당포로 간 적이 있어요. 내가 카메라를 다시 찾을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서. 근데 기도했거든요. 근데 안 나요. 치료 방법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안 나느냐 이거지. 저희들 딸이는 밥 먹으면서 식사 기도할 때 한 게 엄청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어릴 때니까. 집사람이 늘 밖에 나갈 땐 진통제 먹고 나가고 집에 들어오면 진통제 안 먹고 이제 누워 있었는데 전신이 아프니까 이제 애들이 아직 어렸을 텐데 초등학교 학생인가요? 근데 우리 큰애가 그런다고 가끔 우리 교인이 오면 집에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 집사님,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뭔데? 내 별명이 치워예요, 치워. 나는 치워예요. 엄마가 아파서 누워서 얘 저것 좀 치워라, 얘 저것 좀 치워라. 좀 아프면 가만히나 좀 있지. 또 그 성격이 어디 안 가서 또 치우라고 하니까 얘가 자기네 별명이 치워래, 치워. 큰딸입니다. 그래서 얘가요, 우리 큰딸은 치우는 거 참 잘해요. 어렸을 때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처음 알게 하는 그 순간부터 집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어느 목사님의 그 DVD를 보는데 둘이서 그분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한 임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막 있는데 그때 집사람에게 안수했고 그 순간부터 놀랍게 집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너무 독한 약을 먹어서 소화기관이 많이 나빠졌는데 그것도 얼마 후에 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건강해요. 그죠? 한 가지 이제 증거가 남아서 이 엄지손이 휘어있는 거. 아마 그걸 보여주면서 간증하라. 주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는지를 전하라고 아마 주신 표적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할 수 없는 10여 년에 걸친 고통이 끊어졌는데 정말 감사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는 마음이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 그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 간청을 했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그럴 입장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혈류병이라는 역병에 걸려서 12해 동안 시달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일반인들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건너편에 다른 사람이 오는 걸 보면 소리 질러야 됩니다.
나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왜? 부지중에 옷깃을 스치면 그 사람을 더럽혔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통과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소리 지르게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 문화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틈에 들어온 것만 해도 이 여인이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진땀을 흘리고 그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 곁으로 해집고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다행히도 참 아주 살짝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곧 돌아서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찰나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여인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여인이 피 나오는 근원이 마르고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한글 킹제임스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즉시의 권능이 당신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권능이 당신에게서 누구에게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7절 하루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보세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우정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영존하시던 분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성령님께서 비둘기형상으로 예수님께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이렇게 성령님은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나에게 응했다는 말씀이죠. 내가 이 세상에 구세주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죽음보다 더 처참한 상태로 오래 살았던 여인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와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 옷에 살짝 잠깐 손을 댔을 때 성령께서 놀랍게 그 여인에게 들어가시고 권능으로 그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몸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간 것을 나가신 다음에 아시고 그 순간 멈추시고 여인을 찾으셨어요.
30절 예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는데 모른 척 하셨을까요? 이 경우는 예수님이 모르셨어요. 누구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으로 나가는지 모르셨어요. 알고 모르는 척 하실 분이 아니세요. 31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그분께서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34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너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놀랍고 정말 엄청나고 은혜로운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던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여인에게 임하셔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저희의 그 많지 않은 경험 가운데 많은 그런 그 치유나 기적적인 사건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암 종양인 것으로 알고 그 암에 내려기는 가정의 한 집사님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순간 그 혀밑과 이 겨드랑이의 암덩어리 같이 만져지는 것이 없어지고요. 또 그 허리 그 뼈가 완만하게 S자가로 굽어져야 정상인데 너무 일직선으로 태어나가지고 오래 서 있어도 아프고 오래 의자에 앉아도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한 딸을 제가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도록 기도해 줬는데 이틀 동안 집회 가운데 놀랍게 커브 S자로 고쳐주셔서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이거는 서울대학병원 가도 수술해도 안 되는 병이라고 1억 들여도 안 되는 병이라고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자매가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 무식한 표현을. 자매가 눈이 좀 이렇게 나와서 눈을 감아도 반쯤 열려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들 걱정이 많으셨어요. 내가 같이 잠을 자다 가끔 뛰게 해놔서 이렇게 보면 나도 무서운데 이거 시집 가가지고 신랑이 무섭다고 쫓아내면 어떡할까. 근데 집회 중에 안수를 했는데요. 자꾸 와가지고 목사님 눈이 아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아픈 눈도 안수하면 나야 되는데 어쩌자고 멀쩡한 눈이 아픈 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눈이 집회 중에 들어가가지고 눈꺼풀이 잘 때 잘 덮여서 잘 덮인다는 그런 보고도 들었거든요. 또 재밌는 건요. 한 번은 나는 그 자매 다리가 X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집회 중에 기도해주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저 뭔 짓인가 그랬는데 그 다리가 아주 이쁘게 일자로 곱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나는 성령님이 뭐 하시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예수님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할 때는 그 사역자가 모르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성령님이 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시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냥 우리를 중보자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여인은
혈류병이라는 그 당시 의술로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려서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살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도 잃었고 가진 재산 다 잃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자존감을 다 잃어버렸고요.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12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가진 고통을 다 겪었고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근데 그런 불쌍한 여인이 그 신락 같은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잠깐 스쳤을 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기적같이 임하셔서 역사해서 병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으셔서 그에게 딸아라고 불러주셨어요. 딸아, 너희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역병에서 너희 온전케 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느 누구도 그 딸을 책망하지 못하도록 감싸주시고 그 딸의 그 존엄성과 그 딸의 그 인격적인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과 귀한지를 인정해 주시고 긍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역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속사람도 정체성도 자존감도 회복시켜 주셨고요. 물론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거기서 기뻐하지 못할 한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누구죠?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지 자기 딸이 금방 숨 넘어가 같은 그런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있는 야이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니 깨달으라 야이로 집에서 그 순간에 슬픈 전갈이 옵니다. 35절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전갈에 온 겁니다. 야이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눈이 캄캄해졌고요.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것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혹은 엄청난 분노가 생기지 않았을까? 누구에게? 그 여인에게.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는 분노가 안 생겼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3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한동안 좀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왜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딸아이가 12살 먹은 딸아이가 이 죽어가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회당장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당장이라면 그 당시에 맞아요, 권력자 계층에 속한 사람인데 자기 살아오는 딸을 위해서 무슨 일을 안 했을까요? 그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도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고 돈을 다 허비할 만큼 했는데 이 회당장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딸을 위해서. 그 살아온 딸을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겠죠. 근데도 그 딸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이제 신락 같은 그런 목숨이 남아있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무슨 저주가 아닐까? 여러분, 그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은 그 당시 우리가 문화를 살펴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저주 걸린 병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12살 먹은 딸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 이 종교 지도자 회당장이 백방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아이가 더 시름시름 더 죽음 곁으로 다가가는 걸 보았을 때 왜 저주로 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 저주가 결국은 딸을 삼켰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오면 인간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두려움을 느끼지요. 아마 두 가지 원인이 이 회당장을 심하게 두렵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봐도 그랬어요. 7살 난 딸아이가 아파트 현관 입구에 앉아서 소꿉장난하고 노는데 5층 옥상 아파트 옥상에 있는 꼬마 장난꾸러기들이 밑에 있는 친구를 보고 벽돌을 던진 거예요. 하필 그것이 머리통에 정통으로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얼마나 났는지 우리 어머니가 바켓으로 2바켓을 물을 갖다 쏟아 부어서 피를 닦아낼 만큼 또 헌신한 아내가 10여 년 넘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기도해도 안 날 때 사실 두려웠지요.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일이 하필이면 일어났을까? 아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본문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역병에 걸려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가서 정말 노숙자같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겨우 어린 딸이 왜 백방으로 해도 치유받지 못하고 죽어가게 되었나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누구 책임인가? 누구 죄 때문인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단지 주권적으로 치유하시고 죽은 아이 손을 붙잡고 달리다쿰 한마디 말씀하셔서 그 소녀를 죽음에서 불러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라고 추궁을 하지 않으세요. 다만 넘치는 자비하심과 은혜로, 권능으로 그 엄청난 고통에 무너진 그들을 그냥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그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짧은 경험으로 보면 틀림없이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거듭 많이 지어서 아마 군대 귀신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그 사람의 죄책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너는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일을 전하라 하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사람의 놀라운 구원을 연이어 보면서 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오셔서 어떤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큰 일을 행하셨나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많은 귀신들을 끼고 산 거 아닌가요? 에베소 2장 2절로 5절.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악령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귀신들을 따라서 살았다. 우리들에게서는 군대 귀신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성을 잃지는 않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영들의 다스림 가운데 마귀의 권세에 속했다라는 것이나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크게 다르지만 영적인 진리의 빛으로 보면 크게 다른 것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던 불쌍한 여인이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 몸에서 피는 흐르지 않아도 우리 영이 상해서 피 흘리고 산 게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으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동료로 돌아가서 주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돌아보셨는지 증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로사 광인의 모습을 보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고 막 죽었던 12살 소녀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그게 우리의 구원의 한 단면들이라고 믿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야일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그 입술의 권세,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당신의 입술의 말씀으로 행사하셔서 죽은 그 아이의 영혼을 불러와 되살리셨어요. 근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또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인식하시기 전에 주권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 가지신 그분이, 똑같은 권능 가지신 그분이, 똑같은 영광의 그분이, 사랑의 그분이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주 예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있는 것을 나로 확신 가운데 믿게 하시고 내 입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간증하며 증거하게 하셔서 주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더 충만하게 우리를 소유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혹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기적을 표적을 많이 역사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당하신 것처럼 배척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도록 허락해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